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될 이 땅에 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의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제자들을 좋게 보세요. 그리고 굉장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6절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7절을 보면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중간부터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언급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칭찬 일색이에요. 세 가지 칭찬하셨어요. 6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시고 7절에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것을 알았다.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8절에서는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고 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고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지켰다, 알았다, 믿었다 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받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세미나 할 때도 김은영 목사님이 칭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큰 칭찬을 받았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몇 명? 한 명이죠. 작년 여름성경학교 때 왔었던 지창현 목사랑 지난 주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책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지목사가 책을 사서 EMS로 보내줬거든요. 가끔 좋은 책을 사서 저한테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 책 못 읽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책을 추천해서 사서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보낸 책 중에 설교학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좋다고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형은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더라. 안 읽어도 워낙 잘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얼마 전에 제가 지목사의 설교문을 봐준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 선을 보러 와달라라고 하는 전화를 이 모 교회 장로님에게 받았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 일이거든요. 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을, 지목사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지창현 목사를 추천을 자기 교회가 받았다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선보는 설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선보는 설교.
그래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설교문을 저한테 미리 보내줬어요. 제가 읽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한 비판 하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본문부터 줄이고 제목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뭐 이거 1번 어떻게 놓고 이거 이렇게 막 다 지적질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워낙 편한 사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지적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연히 본문이 제가 했었던 설교더라고요.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주일날 했던 본문이라서 제가 했던 설교를 같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참 좋았나 봐요. 정확하게 자기가 안 그래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다. 그리고 형의 설교를 이렇게 봤더니 되게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고났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나 또 왜 그러냐, 뭐 별소리를 너 다 한다 이러면서 점자를 빼기는 좀 뺐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누구한테 듣는지 아세요? 저희 집 아이들. 아빠 설교가 최고야. 거의 제가 세뇌를 어렸을 적부터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자주 들어요. 근데 같은 직종에 있는 친구잖아요. 그것도 설교학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칭찬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럼 이런 칭찬을 받아요. 누가 이 칭찬해 주는 건가요?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어쩌다가 한번 본 사람이 참 말씀 잘 지킵니다. 참 많이 아십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3년을 지켜보셨던 분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뭐 믿음이 좋다라는 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뭐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이렇게 칭찬했다면 그 칭찬이 그렇게 좋은 칭찬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이런 칭찬 받을 만한가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가진 지식, 제자들의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잠시 후면 이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도 예언하셨잖아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다 아셨음에도 예수님 왜 이런 칭찬하실까요? 왜 다 지켰다? 왜 다 안다? 왜 다 믿었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 거라고 아셨더라고요? 아버지의 거라고 아셨어요.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서? 아버지의 것이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다른 가정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갔어요. 그러면 같이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막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함부로 야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왜 저 집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는 걸까? 왜 저렇게 가만히 두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이를 막 야단을 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아니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부모가 알아서 할 거예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두 집이 막 싸우고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막 뿔뿔거리고 막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아장아장 뭐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저희 부부가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놓고 좀 1박 2일이었는지 2박 3일이었는지 어디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좀 다녀오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되게 치사하시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맡았다가 만약에 어디 사고라도 나고 다치기라도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미안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아기들이니까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손주지만 남의 아이인 거죠. 아이들의 아이인 거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입니다. 자기가 3년 동안 키웠어요.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면서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누구 거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것으로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게도 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막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실 것이다. 이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인데요. 목사가 흔히들 자기를 목자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하거든요. 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죠. 아버지의 양이죠. 내 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다루어야 하고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맡겨두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뭔가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 지적하잖아요. 그럼 단번에 상대방이 듣는 생각이 뭘까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떠니?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면 어떻게 받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닙니다. 다 같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앞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혼내고 꾸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앞선 것 같았는데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칭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것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 내기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수고합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내는 거면 내가 내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떠들고 싶어 합니다. 김은영 목사님 오셔서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지만 그저께 금요일에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님들이 20에서 30분 정도 모이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목사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은영 목사님하고 같이 오신 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이분들을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제가 모시고 가이드를 모스크바 관광을 해드리느라 제가 세미나를 함께 참석을 못하고 돈만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다고나 할까? 약간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거 우리 기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속물이죠. 목사인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왼손이 한 것이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랑하고 막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두고서도 자기 이름을 낼 때가 많죠. 아이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나 닮아서 이렇게 예쁘다. 나 닮아서 이렇게 뭐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닮아서 이런 거 이렇게 게으른 거 아니냐. 당신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남 탓하기 좋아하죠. 공부 죽이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식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가 하면 내 영광 나타내려고 자식 공부 잘 시켜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똑똑한 거 해가지고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려고 자식 자랑하면서 내 영광 나타내려고 뭐 나중에 덕도 좀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집착할 때 정말 아이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딱 이 말씀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름을 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을 보면서 자기가 이룩한 제국 43년이었죠. 43년 동안 자기가 다스렸던 세웠던 그 제국을 보면서 너무 자기가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요?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내 업적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정신을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버려져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라고 손톱이 독수리처럼 새처럼 자랐다라고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막 이렇게 헝클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7대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7대를 지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세요.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이 결과가,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이 받는 것부터 제자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였어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면서 4장 마지막에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의 왕이에요. 바빌로니아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잡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뭐 이렇게 착각해서 얘기하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도 이렇게 변합니까? 이렇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진 목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령 강림주일에 자기 교회에 박영돈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대요. 제가 가끔 종종 말씀드린 적 있어요. 박영돈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 교리학 성령론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성령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뭐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 해서 한국에서 많은 책들이 지금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분이에요. 혹시 한국에 여름에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박영돈 교수님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면 변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공부 많이 시키면 변하나요? 정말 좋은 공부 많이 시켰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변합니까? 영어 잘하고 러시아말 잘하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놈이 공부 많이 했어요.
더 나쁜 놈이 되죠. 나쁜 놈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나쁜 놈은 공부 많이 한 것 가지고 더 나쁜 일 합니다. 남 괴롭히고 더 나쁜 일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일에 더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고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함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을 받았다, 나만 복받았다,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용할 줄은 알아도 섬기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내 이름 더 높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사람의 말만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 부모님, 가족들, 목장의 목원들, 기쁜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 학교 친구들, 직장의 상사와 후배와 동료들, 지인들, 나는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세미나 때 배우셨어요?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5가지 마법의 단어라고 배우셨죠?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다시 한번.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마법의 5가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섬기고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체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 때문에, 같이 만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부닥쳐요. 혼자 있고 싶어요.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축복하며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도와주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